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잘 되도록 가장 좋은 내용으로 기도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가장 잘 되도록,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해서 출세해서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부요한, 부귀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건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게 뭐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인생으로 살게 해주세요. 성결한 인생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간곡한 소원이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레위기 11장 45절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지성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조차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죠. 존귀하신 분이시죠.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결한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을 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다 같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우리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어떻게?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사람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서 부요한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통회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 이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거룩하기만 하다면은 정말 그 사람은 유능한 인생입니다. 유능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건강하고 배운 학식이 많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산더미처럼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떠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파리처럼 허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도 쓰러뜨릴 수가 없고 넘어뜨릴 수가 없는 강력한 인생입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능력 중에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 누구에게 있나요?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인생과 함께 하시고 성결한 인생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결하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구할 게 있다면 하나님, 내가 눈으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범죄하고 내 신앙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주세요. 성결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강력한 인생,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만 하면, 성결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아세요?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강대상에 이 마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 마이크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마이크가 이렇게 가치가 있으면 마이크가 폼이 좋아서가 아니죠. 마이크가 디자인이 좋아서도 아니고, 이게 뭐죠? 이게 예배 시간에 쓰임을 받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위해서 쓰임을 받기 때문에 이게 귀중한 겁니다. 사람도 마이크와 같습니다. 사람도 아무리 많이 소유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한 생을 마쳤다고 하다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래 살았든 짧게 살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고 살았다고 한다면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쓰임 받는 축복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축복, 하나님 누구에게 주시나요?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죠? 성결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자기를 거룩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귀히 쓰임 받는 축복을 받는다. 거룩하여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소중하게 써주십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귀하게 써주십니다. 쓰임받는 인생 삽니다. 쓰임받는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는 인생을 살다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성결한 신앙생활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가다가 한 번은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이게 나무가 타지는 않으면서 그냥 불만 활활 타고 있습니다. 불꽃만 막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하구나. 세상에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겠구나. 어떻게 저런 일이 하면서 궁금해서 가까이 갔더니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 벗으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 많은 말씀 중에 하필이면 신 벗으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신발은 더러운 게 많이 묻었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버리라, 죄를 버려라, 성결해라, 거룩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성결해라, 거룩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먼저 주셨을까요? 성결해야 쓰임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성결한 후에, 거룩한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일로 쓰임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룩할 때 쓰임받습니다. 성결해야 쓰임받습니다. 거룩하십시오. 성결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성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선지자로 쓰임받기 전에 먼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받은 은혜가 뭐지요? 성결이 한 은혜였습니다. 거룩해지는 은혜였습니다. 나는 부정한 백성이로구나. 나는 이렇게 죄인 인생이로구나.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고민하며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을 하셔서 핀 숯을 가지고 이 제단 숯불, 그 제단 숯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 회개하는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덮어주셔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깨끗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결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룩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해야 됩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눈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생각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쓰임받는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력한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고비를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너가게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아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마주 바라보는 장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요단강이 도저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옛날에 그 요단강이 한참 물이 많이 흐를 때에는 이 깊이가 3.6m나 됐다고 합니다. 3.6m면은 약 4m인데 키가 큰 어른들도 장정들도 떠내려갈 수 있는 물살입니다. 익사할 수 있는 물 깊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명인데 그 장정만 60만 명이니 어린아이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병환자들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노약자들도 상당히 많았겠단 말입니다. 한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이 3.6m 이 깊은 이 요단강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건널 때 익사사고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게 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시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이르는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텐데, 이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이 요단강의 고비를 넘어가야 되니, 어떻게 하면 요단강의 고비를 성공적으로 200만 명, 60만 명이 다 같이 성공적으로 건너갈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비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뭐지요? 성결하라 이거예요. 너희들 성결하기만 해라, 거룩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일 이 요단강의 고비를 성공적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고비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공적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성결하라. 오늘 성결하라. 거룩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성결을 힘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청산하고 거룩하고 성결했습니다. 그때 말이죠, 그 이튿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첨벙첨벙 들어가는 순간에 이 요단강 상류에서 물줄기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줄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높이 쌓이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육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공적으로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 없이, 한 사람도 넘어지는 사람이 없이 성공적으로 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결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공적으로 요단강의 고비를 성공적으로 다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비를 만났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결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거룩한 신앙생활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요단강 같은, 그리고 홍해 같은
인생의 고비를 넉넉하게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 17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예, 그들을 뭘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룩할 비결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 성경 중심한 신앙생활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점령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머리를 점령하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성령으로 우리는 성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단 총회를 다녀왔거든요. 그 교단 총회가 저기 서울에 그 충현교회라고, 우리 교단 교회로서는 아주 손꼽는 아주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그 충현교회가 이 본당이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1층에만 한 1600명, 1700명 정도 좌석이에요. 그리고 이 중위층에가 한 300명, 한 500명 될까? 그러니까 뭐 2000명이 넘는 그런 성도들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돌로 아름답게 지었어요, 아주.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총회를 모임을 마치고 밤 늦게 이제 숙소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8시 경쯤 돼서 이제 숙소에서 나와서 또 이제 교회 총회 현장으로 가곤 했지요. 그런데 가면서 나오면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침에 나가는데 이 보니까 부부가 아니에요. 이 총각 처녀가 막 총각은 욕을 바가지로 하고, 이게 그 아가씨는 뭔 일이 밤에 있었는지는 모르나 엉엉 우는 겁니다. 저렇게 잘생긴 예쁜 처녀 총각들이, 저렇게 건강한 예쁜 처녀 총각들이 저렇게 밤새도록 인생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을 저렇게 더럽혀가면서 살고 있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한 20대 여성인데 이게 담배를 뻐끔 피우고 있어요. 아주 예쁜 아가씨예요. 건강한 아가씨가. 그리고 이게 몸에는 보니까 이게 문신을 했더라고요. 그 자기 몸을 왜 저렇게 더럽히나? 왜 저렇게 술 담배로 자기 인생을 저렇게 더럽히고 사나? 왜 저렇게 음란하게 자신을 더럽히고 사나?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건강한 저 젊은이들이 왜 저렇게 자신을 더럽히며 살고 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있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저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저들이 성결한 삶을 살았을 텐데, 거룩한 삶을 살았을 텐데, 쓰임받는 생애를 살았을 텐데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제가 총회 기간 중에 참 여러 사람들을, 참 반가운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예를 좀 들고 싶은데요.
이호연 장로님 이름이 맞나? 이호연 맞습니까? 이호연 장로님을 만났어요. 이호연 장로님이 안동서 왔다고 반갑다고. 그래서 이 안동에서 온 목사님 장로님들을 식사를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이호연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참 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이분은 자기 교회에서 건축위원장을 해서 서울에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여기 풍산제일교회가 팔려가지고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이사 가면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산 것이 아니라 어느 개인이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 없어지게 됐다 이거예요.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한 1억 원을 헌금을 했어. 자기가 여기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1억 원 헌금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다시 사서 다시 교회로 만들어서 교역자까지 물색을 해서 교역자까지 그냥 세워놨어요. 그분이. 그리고 평산제일교회 없어졌던 교회가 다시 소생이 돼가지고 그 교회가 요즘 매주일마다 한 40여 명 모이고 있다 그래요. 놀라운 말이에요. 쓰임받는 생애를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호연 장로님. 쓰임받는 생애. 그리고 이호연 장로님은 수년 전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부총회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증경 부총회장이시더라고요. 이 교계에서도 아주 지도자로, 존경받는 지도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왜 그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 장로님이 일생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썼거든요. 성결하게 살기를 힘썼거든요. 왜 그렇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기를 힘쓸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고향이 풍산이더라고요. 안동 풍산. 그래서 안동에서 국민학교를 졸업을 한 것 같아요. 하고서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유학을 안동 시내로 왔대요. 와가지고 그때가 1962년도라고 그러더라고요. 1962년도에 안동 시내교회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냐 눈을 씻고 매일매일 찾았는데 드디어 찾았답니다. 그 교회가 안동 서문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동 서문교회 등록을 해서 1962년도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대요. 그때 소년 때.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생각에 기록을 하고, 그래서 말씀 중심 성경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었고 주님께 드디어 쓰임받는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날마다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요, 정말 이 세상에서 더러운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깨끗한 인생, 성결한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생애, 권능이 있는 생애, 능력 있는 생애, 이런 생애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고 성결하려면 말씀을 어디다 둬야 된다고요? 마음에 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내 가슴에 담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